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열린 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명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저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야, 믿음의 명문가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국의 그 여론기관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 소원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까? 천여 명이나 되어지는 그 부모님들, 부부 500쌍을 놓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집 그리고 멋진 자가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내가 빌딩을 소유하고 또 따로 어떤 그 별채 같은 그러한 집들, 나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당신이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여 명 가운데 75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부부가 서로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밑에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10배로 100배로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나 다 명문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 아니고 명문 가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것들을 쭉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갖다가 귀하게 쓰려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딱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요? 부정하고 원망하는 말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본 것은 딱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녀의 축복이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그 자녀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저들의 이름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삭은 살아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보면 정말 나무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도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로서. 그리고 그 야곱이 12자녀를 쫙 낳죠. 근데 여러분, 그 12자녀가 다 축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그 장자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큰데 장자가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 그 아버지의 서모 빌하가 있는데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간통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예 제하여집니다. 그 루벤 다음에 누가 나오냐고 하면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는데 이들도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래서 에서를 따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모압 지방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세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세겜 지역의 그 추장의 아들이라고요. 왕자 같은 자가 야곱의 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우리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있었습니다. 그 디나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갔더니 야곱이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끙끙 앓고 있다가 야곱의 자녀들이 다 저녁에 왔을 때 그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몬하고 레위가 얼마나 격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술을 썼어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아플 때에 수백 명의 남자를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칼에 보복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일가 친족들과 그리고 그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을 쫓아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야곱이 인생에서 황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르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레위도 축복하지 않았어요. 둘째인 시몬도 축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 다 있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시몬 지파에 있는 자손 그들을 갖다가 계수를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딱 계수를 하는데 그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고 하면은 53,900명이에요. 53,900명의 남자, 여자랑 어린아이는 아예 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3절에 탁 가서 그들의 개수를 딱 세는데 22,000명으로 60%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줄었다고요? 시몬 지파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의 기도가 그 지파에게 그대로 임해졌는데 레위 지파, 우리가 얼른 레위 지파 들으면 거룩한 지파, 목양의 지파, 성전에서 기명을 갖다가 다스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지파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딱 합산을 하니까 22,0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지파를 갖다가 계수해 보았더니 남자가 1,000여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줄어드는 것은 저주로 임해서 간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40년 만에 남자들이 1000여 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가문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이 레위 지파가 민수기 2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성막을 움직일 때도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그만 죽음을 당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성막의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 정결하게 의식을 쭉 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거룩한 일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파고 들어가니까 이 레위 지파에는 한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하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야,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백성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갖다가 던져서 그 십계명에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 아래로 꺼져 나가는데, 그래도 해결되었지 않은 것은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분들뿐만 아니라 그 속지 않은 방법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갖다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 백성에게 다 이제 먹여요. 그리고도 모세가 말을 하기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 그럴 때, 그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온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말해서 헌신하는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가만히 보면서 그 레위 지파도 신앙의 명문가로 들어갔지만, 특별히 훌의 자손들, 여러분 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좌위에 양옆에 서가지고 도와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은 물론 대제사장의 반열로 쭉 내려갑니다마는 훌을 보니까 훌이 어떤 일을 당하냐고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훌이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훌이 거기에서 순교를 해버려요. 한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순교를 해서 그 가문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사렐이라고 하는 자가 싹 뜹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에게 특별한 은혜를 맡기는데, 무엇을 맡기냐고 하면은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을 이 부사렐에게 딱 맡기는 거예요. 부사렐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훌의 손자 부사렐. 그러니까 비록 할아버지는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가문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홀의 손자가 부사렐이에요. 그래서 그도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명문의 가문으로 그 계보가 쭉 내려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러면 또 있는가?
구약에서부터요 그 명문의 가문이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때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가문에 대해서 탁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딱 했었어요.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요나답 가문, 그 레갑의 가문들을 갖다가 불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의 그 모든 가문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한 방에다가 탁 놓고 저들에게 좋은 말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딱 포도주를 딱 내어줍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딱 하는 그 말에 저들이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시라니까 우리는 마시지를 않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포도나무를 우리가 절대로 경작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끝까지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그 이드로의 후손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아수르가 침입해오고 바벨론이 막 침략을 해나갈 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하나는 청빈의 삶이었습니다. 청빈과 두 번째는 무소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가문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문 가문으로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3, 4대 1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은 수천 대로 쭉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명문 가정 하나를 보았는데 방금 읽었던 디모데의 가정이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가문이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쭉 해나갔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뿌리 내리나 하고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가 쫙 흘러내려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5절 마지막에 디모데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바울 대신에 디모데가 얼마나 크게 귀하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말씀들이 디모데의 가정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나 다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여러분 명문의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계속해서 의사가 쫙 몇 대로 내려오는 가문을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독립군이 쫙 내려오는 가정도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시험만 보면은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누구로부터 지금까지 고시를 몇 번을 패스했다는 그런 가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명문의 가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인데, 저는
사도행전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내가 정말 아직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명문의 가정이 없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없었어요. 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출애굽기를 보니까 명문의 가문들이 있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디모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자,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과 계보와 혈통을 통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왔습니다. 아멘. 명문은 누구부터 되어져야 되냐고 하면 나부터 먼저 명문의 가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 자녀들까지 다 신앙의 명문의 가문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쭉 보니까 자녀가요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냥 낳고 싶어서 낳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보다가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눈이 딱 띄어졌어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 그래요. 그거는 자녀들이 하는 것들인데 4절에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자녀를 갖다가 네가 쭉 키울 때에 노엽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노엽게 왜 만들까 하고 보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폭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폭력과 개인주의, 그것이 한꺼번에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심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누구 닮아가는 줄 아세요? 이거 엄마 아빠 중에서 주로 아빠 쪽으로 많이 닮아간다면 오늘 내 성격이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녀한테 흘러간다면 아버지의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너희 자녀에게 노하게 만들지 말라. 분노심이 왜 나타날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억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생활 또는 다 크면 직장생활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특히 남편으로서 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그 예를 본 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때 바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1살부터 5살까지 유대인들이 교육기관이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시나고그라 그래서 회당, 교회당을 말하고, 물론 우리 같은 교회당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나가니까.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뭘 하냐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아주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거쳐서 유치원을 가고, 그것도 아주 좋은 유치원 가가지고 좋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적어도 고등학교 외자 들어가는 뭐 거기에 악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서자 달고 이응자 달고 뭐 이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몇 달 있을 때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1시경이면 애들이 벌써 집에 와가지고 놀고 있어요. 학교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3시 정도가 되어지면 걔네들이 다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처럼 학교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도 밖에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가회하고, 끝나고 차에 태워서 또 다른 학원에 보내가지고 또 새벽에 파김치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학교 또 보내는, 이러한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호주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우리나라의 한 80배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축구하는지는 몰랐어요. 여자 축구하는 거 몰랐어요. 북한도 무슨 일본 하는 거 전혀 몰랐는데 비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알아더니 다음 상대가 호주예요. 마음속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들의 등치를 봤어요. 잘 놀아요. 주일날에 얘네들이 좀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에는 각 동네 팀들이 푸른 잔디, 겨울에도 산타클로스가 손바지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바지에다가 빨간 모자 들고, 그리고 막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니까 가는 곳곳마다 잔디 10,000평 정도. 거기서 동네 시합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구기 종목 다, 여자애들까지 그 태국 그 선수들이 하는 거 뭐예요? 막 치고받고 하는 거. 그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거 구경하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여자애들 등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애들처럼 갇혀 있다가 오로지 운동만 하다가 나온 애들이 아니고 너무 자유스러운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 인재들이 많겠거니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땅덩어리가 작아. 600만 밖에 인구도 안 되지만 충청도 정도의 땅덩어리에서 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불과 1.5%에서 2%밖에 안 되는 그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학생들이 아니고 교수의 35%가, 교수님의 35%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원을 몇 개를 다니면서 아무튼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좀 많이 벌어보는 것, 그것이 교육의 최고의 학문이라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식탁 공동체를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연장자가 너네 증조 할아버지 있잖아, 증조 할머니 있잖아, 고조 할아버지 있잖아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몇 년 동안 들으니까 다 애워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쫙 들어요.
우리나라는 아침 밥 같이 먹습니까? 식구라고 하는 뜻이 밥 같이 먹는 자를 식구라 그러는데 우리는 식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요새는 엄마가 또 직장을 먼저 가. 그럼 애들끼리 밥 먹다가 지네들끼리 학교 갔다가 지네들끼리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열쇠 따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6살이 끝나고 나면 7살, 8살, 9살까지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 저들이 배우는데 여러 가지를 배워요.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모세오경이 뭐라고 잘 모르는데 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서 뭐 할래? 좋은 자리요. 어디가 좋은 자리인데? 코너.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칸막이 있는데 여기는 나의 공간이에요. 가운데 앉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앉아있으면 우리는 막 이게 기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오늘 빨리 끝났다가 내일 아침에 더 일찍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공부를 딱 해나가는데 같이 모여요. 그리고 둘씩 팀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가 물어보고 하나가 대답하고 하나가 물어보고 하나가 대답하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앉아가지고 쓰고 또 쓰고 동그라미 긋고 볼펜 긋고 또 칼라 형광펜 나중에 글씨도 안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공부했다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미국에 똑같이 유학을 가는데 걔네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얘기. 나중에 자기가 식탁의 공동체에서 어른이 되어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할아버지 얘기, 자기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그 조상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세배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조상님 어쩌다가 기일돼 가지고 한 번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 가지고 조상을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말 듣고 살아 생전에 그분들을 따르고 그분들의 좋은 그 신앙의 열정을 따르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1년 12달 돌아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무슨 뭐가 됐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넙죽 한번 절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해도 그런 길 같은 거 섬기는 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우린 이걸 다 잊어버려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래요 글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4가지가 있는데 그 2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 죽도록 잘하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갈 테니까 너 고3이지? 너는 학교 가고 너는 학원 가고.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짝을 찾아요. 짝 찾기 전까지는 제가 섬길게요. 제가 정말 섬길게요. 그러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는 한 달 있다가 3달 있다가 6개월 되어지니까 저희 아무래도 나가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꾸 돌출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사랑의 성도님들, 11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저는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부지기수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데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없이 살면 유혹받기도 쉬워요. 너무 없이 살면 힘들고 짜증나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것을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것이 명문 가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이 우리를 통해서 대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